지옥이란 곳이 지금의 현대 문명보다, 현대 과학보다 월등히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과학기술이 발달된 감옥이라는 것을 아시나요? 공덕장. 또 무슨 말이야? 지옥이 무슨 엄청난 과학이 발달된 곳이야?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고 있어? 불교도라면 지장경과 지장보살님을 들어본 적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장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장경에는 지옥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옵니다. 제가 날마다 지장경을 읽고 지장보살님을 찾다 보니 지옥에 대해서 궁금해졌어요. 그러다 보니 지옥을 직접 보게도 됐고요. 제가 본 지옥은 용암지옥과 불지옥이었어요. 제가 아는 사람이 그 불지옥과 용암지옥에 떨어져 고통받고 있는 걸 보았어요. 꿈에서 본 게 아니라 명상 중에 분명히 보았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본 것이 꼭 VR 체험 같이 느껴졌어요. VR 가상 체험이요. 그래서 생각하게 됐죠. 지옥이란 죽은 자가 가는 곳이고 죽은 자는 육체가 없으니 영혼이라는 기체로서 지옥을 체험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런데 영혼이라는 기체의 모습이 스스로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모습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아냐고요? 제가 귀신들을 보니까요. 처음 홀령들을 보았을 땐 신기하고 이상했어요. 저는 도가를 증득한 이후 홀령을 보았기 때문에 홀령들이 무섭거나 하진 않았어요. 가만히 혼자서 귀신을 생각하면 무서운데 직접 눈으로 귀신을 보게 되면 무섭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귀신들이 보일 때는 색깔이 한 톤 딱 죽어요. TV에서도 가끔 죽은 사람 나올 때는 칼라는 칼라인데 한 통 칼라를 죽여서 나오잖아요. 와, TV 드라마나 영화에서 어떻게 알고 저렇게 표현했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공덕장, 지옥에 대해서 말한다며 지옥이 고도의 과학기술이 발달된 곳이라고 그것에 대해서 말해본다며? 네, 맞아요. 지옥이 고도의 과학기술이 발달된 곳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니까요. 지금 지구의 과학기술하고는 비교 대상조차도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도 그럴 것이 영혼이라는 기체를 가둬놓고 고통받게 해야 하는데 육체가 있는 우리와는 좀 다르지 않을까요? 지장경에는 무간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옥의 둘레가 18,000리요. 이 담장의 높이가 1,000리라고요. 무간지옥이라고 하는 곳을 교도소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높이가 1,000리라면 약 400km 정도 되는데 서울에서 부산까지 390km라고 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길이를 담장 높이로 만들어져 놨고 위의 불꽃은 아래로 내려오고 아래의 불꽃은 위로 치솟아서 새로 된 뱀과 새로 된 개가 불을 토하면서 쫓아다닌다고 합니다. 새로 된 뱀, 새로 된 개, 어디서 많이 본 적 없나요? 로봇요. 우리가 봤던 새로 된 뱀과 새로 된 개의 로봇은 실제의 개와 뱀에 비교해서 행동들이 부자연스럽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장경에 나오는 새로 된 뱀과 새로 된 개는 1,000리 위의 담장 위에서 불을 토하면서 달려다닌다고 합니다. 약 400km나 되는 담장의 높이로 둘레가 18,000리, 약 7,000km나 되는 교도소 감옥을 우리가 지금의 과학 기술로 만들어낼 수가 있을까요? 에이, 공덕장, 그냥 지장경에 그렇게 써 있는 거 아닐까? 지옥에 대해서 무섭게 말해야 죄짓지 않을 거 아니야. 너무 그렇게 경전에 나온다고 그래서 모든 걸 사실인 것처럼 말하고 있는 거 아니야? 저도 처음에는 믿기지가 않았어요. 제가 도가를 증득한 후 홀령도 보고 지옥도 보면서 지장경에 나오는
모든 내용이 진실이며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장경을 처음 쓰여진 게 언젠지 저도 잘 모릅니다만 최소한 수백 년은 넘었고 수천 년 전에 쓰여졌던 것인지도 모르지만 그때 어떤 사람이 상상력과 창의력이 뛰어나서 지장보살님을 말씀하시려고 무간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놓았을까요? 아니, 최소 수백 년 전인데 그때 이런 로봇을 지금의 기술로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이런 로봇을 만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도 있었을까요? 저는 지장경을 읽으면서 와, 이런 로봇가 현대 사회에도 있어서 교도소를 지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무간지옥이라고 하더라도 높이가 1천리나 되게 만들 필요가 있었을까요? 거기다가 2중, 3중으로 불로 감싸고 있고 또 로봇들까지 지키고 있고 왜 그랬어야 하는 걸까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한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을 만큼의 감옥소를 만드는 거죠. 가끔은 그 교도소를 뛰어넘는 죄수들도 있긴 하지만요. 그것과 똑같이 영혼의 혼령들이 감옥소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육체를 가졌을 때는 육체의 한계를 생각해서 교도소를 만들지만 우리가 육체를 벗어나 영혼의 기체로 있을 때는 그 영혼의 한계만큼의 교도소를 만들게 되겠죠. 거기다가 끊임없이 엄청난 고통 속에 있기에 그곳을 벗어나기 위해 얼마나 가진 노력을 다할까요? 한 번 지옥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무간지옥에 빠져버리면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지어놓은 나쁜 업이 모두 제멸될 때까지 그곳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무간지옥의 특징을 보면 현대 과학보다 현대 기술보다 월등히 더 발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현대 과학에서는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 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시간이 흐르고 있다고 느끼잖아요. 또 우리는 공간이 이미 결정되어 있다고 느끼지만 현대 과학에선 공간이 비틀어져 있느니 어떻느니 말하잖아요. 그런데 지장경에는 현대 과학보다 지금 현대 과학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것을 말하고 있다니까요. 무간지옥의 특징 5가지를 말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밤낮이 없다는 거예요. 시간이 항상 똑같이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는 거죠. 두 번째가 공간의 작고 큰 것이 없대요. 공간의 제약이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시간의 제약도 공간의 제약도 없다는 거죠. 현대 과학기술이 좀 더 발달하면 우리는 늙지 않을 수도 순간 이동도 어느 곳이든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할 뿐 이 우주에는 좀 더 영성이 높은 사람들이 태어나는 그런 우주에는 공간의 제약 없이 이동하고 시간의 제약 없이 자신의 삶을 누리는 곳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어디선가 들은 것 같은데 제가 현대 과학에 관심이 많기에 지금 미국에서는 순간 이동 장치를 만들고 있다고 들었어요. 확실한 것은 모릅니다만 어차피 우리의 영의 능력 중 하나니까 우리 영의 능력을 현실로 물질로 형상화시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영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영과 혼을 지닌 성스러운 존재니까요. 그래서 영의 능력을 내가 느끼는 걸 직감력이라고 하죠. 우리 자신의 영의 능력을, 영의 속성을 알아가는 것이 현대 과학기술의 발전에 엄청나게 획기적으로 큰 영향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나 스티브 잡스도 직감력을 중요하게 여겼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무간지옥의 3번째와 4번째를 말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무간지옥이나 영계에서는 빽이 소통되지 않습니다. 부처님을 알았든 보살님을 알았든 예수님을 알았든 소용이 없다는 거죠. 아니, 이렇게 말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부처님이든 보살님이든 예수님이든 그 누구든 무간지옥에 갈 죄를 지으면 무간지옥의 벌을 받는다고요. 물론 부처님, 보살님, 예수님께서 어떻게 무간지옥에 갈 죄를 짓겠습니까? 뻔히 그 고통받는 걸 알고 계실 텐데요. 그리고 우리가 그 고통받는 곳을 가지 않도록 교화시키고 있는데요. 무간지옥의 특징 세 번째는 고초가 끊임이 없다는 거예요. 잠시도 고통이 멈추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병으로 아플 때나 어디가 심하게 아플 때라도 잠시는 안 아플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무간지옥은 그 안 아픈 찰나도 없다는 거죠. 끊임없이 무간지옥에 있는 고통을 주는 그 모든 기구들이 한량없는 시간 동안 그 고초가 서로 끊임없이 잇따라서 찰나의 순간도 빠짐없이 연달아 들이닥친다는 겁니다. 네 번째가 남녀노소, 귀한 사람, 천한 사람, 하늘 사람, 누구든지 어떤 누구든지 죄 지으면 똑같이 받게 된다는 거죠. 어떤 빽도 어떤 무엇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다섯 번째가 나쁜 업이 모두 다 제멸될 때까지 그 고통을 계속 받는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무간지옥에서 가장 빨리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제 말을 믿든 안 믿든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마음을 정화시키지 않는 이상, 자기 스스로의 나쁜 마음을 교화시키지 않는 이상 지옥 속에서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사람은 한 가지 일을 하면 두 가지 업이 생겨납니다. 좋은 일, 선한 일을 하면 바로 인의 예지 신에 딱 맞는 일을 한다면 첫 번째, 나의 영성이 높아져서 좋은 곳에 날 수 있고 두 번째, 좋은 인연을 만들었기에 좋은 인연 과보가 따라옵니다. 그럼 나쁜 일, 인의 예지 신에 맞지 않는 일을 한다면 나쁜 일을 하는 스스로의 영성이 낮아지기에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 나쁜 곳에 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상대에게 나쁜 인연을 만든 과보는 또 따로 인과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옥에 간 제보는 내가 내 스스로의 영성을 더럽고 추하게 만든 대가니 스스로의 영성을 맑고 깨끗하게 만드신다면 지옥에서는 벗어나게 되니까요. 지장경에서 나오는 지옥은 지금 우리가 사는 현실 속에서의 감옥과는 다릅니다. 교화가 되어야만, 제도가 되어야만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지은 과보는 또 인과로 받는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처럼 감옥 갔다 왔으니 죗값은 치렀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 보살님, 예수님께서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든 알든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성인들께서 우리들을 교화시키고 제도시켜 해탈시키고자 그리도 많이 힘들고 지치고 피곤함에도 무릅쓰고 설법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 우주의 법칙을 아시기에 우리가 고통받지 말라고 나쁜 짓 좀 하지 마라. 너 스스로 얼마나 고통받고 괴롭게 될지 아느냐. 너는 너 자신은 나쁜 짓을 해도 피해갈 줄 아느냐. 이 우주의 법칙은 인연 과보법, 인과법이다. 교화되지 않는다면 지옥에서조차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란 말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 마음 바꾸는 일일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성인분들은 다른 사람 마음을 교화시키고자 합니다. 제발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고 싶어서요.